우리는 소식들이 넘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들었던 소식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전쟁의 소식, 환경의 위기, 경제 뉴스, 국방의 문제, 인구 감소, 은둔 청년,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의 최고의 뉴스는 무엇이었나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 일, 자녀들이 학교에서 인정받은 소식,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 좋은 성과, 또 부모님을 전도한 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소식도 기억에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난치병으로 진단을 받은 일, 직장의 어려운 일, 시험의 불합격, 소식에 따라 우리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소식에 따라 우리 마음이 슬프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들려주려고 하셨던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잡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원래 원어로 보면 아주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이런 소식, 또 자녀가 태어났다 하는 소식.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 소식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온 소식이에요. 그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오는데 오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저기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쯤 오고 있고 김천쯤 오고 있고 구미쯤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 눈앞에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미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예수라는 어린아이가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지금 사라져가는 옛 세계 한가운데 떡하니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이 나라의 왕입니다. 용서와 생명과 회복의 나라를 여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예수님이에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의 주권이 오고 왕의 능력이 오고 그 나라가 온 것입니다. 왕이 오면 왕국이 오는 거잖아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않았다.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천국과 교통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오셨으니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반응을 해야 됩니다. 코앞까지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시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받아들이느냐, 거절할 것인가. 반응을 보여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런 종교적 중심이 아니고 변방의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빛과 생명과 복음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출신이 필요 없고 지역이나 지위나 혈통이 아니고 회개하고 왕을 영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고 이제 곧 만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이 됐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이 왜 왔죠? 인간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천국이 온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까이 온 천국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됐다고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회개의 반응을 보여야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영접하고 그 왕을 영접하고 이 일이 회개입니다. 등 돌리고 있던 사람이 다시 등을 돌려서 왕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회개란 말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돌이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의 뜻 속에 뒤로 돌아 방향 전환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순서가 있죠. 첫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자는 그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슬픔을 갖게 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슬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회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난이 뭡니까, 여러분? 없는 거잖아요. 결핍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서 할 거를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게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이 뭐예요? 마음에 뭐가 가난합니까, 여러분? 정의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는 거죠.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궁핍한 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너무나 빈약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발견한 사람은 슬퍼지죠. 가난해지죠. 슬퍼지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계속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의 비참함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비참함을 느끼는 자가 도리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불의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질 않아요. 목마름을 갖지 않아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물질이 없고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죄를 깨닫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죄에도 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큰 죄를 지어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천국이 멀리 있는 거예요. 죄는 회개한 만큼 없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회개한 죄인들에게만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 깨달았어요. 뭔가 깨달은 게 뭐냐? 첫날에는 반드시 회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인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씩 꺼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합니다. 바닥에 엎드려 떼굴떼굴 구르는 분도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불과 얼마 후에 예배가 끝날 때 보면 내 앞에서 그렇게 애통하던 집사님의 얼굴이 환해요. 아까 울었는데, 아까 통곡을 했는데 같은 분이 맞나?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용서 안 받은 참 평안이 그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얼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이 잔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죄인이 왜 여기 왔지?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동네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 자리에,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식사를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면 로마식 이 벤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팔걸이를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긴 장의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댈 수 있게. 근데 그 당시에는 밥을 그렇게 먹었다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는. 참 그게 소화가 될까요? 예, 근데 그렇게 먹었대요. 예. 긴 의자에 이렇게 비스듬히 눕고 상체는 눕고 하체는 이렇게 뻗어가지고 대화하면서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러 오는 거예요. 발치러 와가는 발을 붙들고 하는 일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다 보니까는 눈물이 그냥 계속 쏟아지는데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예수님 발에 떨어지다가 너무 눈물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아예 다 적셔지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 수건도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긴 머리카락으로 수건 삼아서 그 물을, 예수님 발에 물을 다 닦는 거예요. 그 물을 닦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아주 값비싼 향유 몇 천만 원짜리 되는 거를 옥합을 깨뜨렸어요. 이건 깨는 거예요. 다시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깨면 다 쓰는 거예요. 이걸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가 다 부어버려요.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너무 분위기도 좀 이상한 분위기 아니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묘한 감정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그 여인은 원래 죄인이었는데.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스캔들이에요.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여기서 식사하다가 1시간쯤 그냥 발 마사지련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아, 우리 목사님 아까 표정 보니까 즐겼어. 뭔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집니다. 그 여인이 한 건 여인이 한 거지만, 너무 이상한 일이지만 예수님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회개를 알았기 때문에, 여인의 회개를 알았어요. 여인이 왜 그것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충분한 시간을 다 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었고 죄 씻음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 하나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돈을 들여 향유 옥합을 깨트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기쁨을 이 여인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값비싼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용서의 향기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교훈은 죄를 떠나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두 번째 죄를 떠나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단순히 후회하고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것, 또 생각이 돌아서는 것, 여기서 더 나가서 삶이 돌아서는 것,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여기서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완전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완성하려면 삶의 새 질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삶의 새 질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단지 죄의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받아들인다. 뭐예요? 권력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이유요, 목적이 되고, 다른 세상의 주인 삼았던 다른 세상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되는 삶, 새로운 질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삶의 새 질서를 받아들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정죄에서 용서로, 염려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 종으로 삶의 질서를 바꿉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회개를 잘 알고 있어요. 어거스틴도 완전한 회개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후회하고 있었어요.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가 악한 습관을 끊지는 못했지만 너무 후회하고 있었고, 이제 회개하기 직전에는 너무 심한 고통 속에서 혼자 있어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 기도가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삶의 질서를 바꾸었어요. 삶의 법을 바꾸었어요. 이제 그가 하루를 살아도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끝낼 수 있게 되었어요. 회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삶의 질서를 바꿔야 돼요. 삶의 방향, 방법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마음으로만 그치지 말고, 생각으로만 그치지 말고. 어거스틴도 생각으로는 벌써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 집에 있던 정부를, 쾌락의 여자를 항상 불렀거든요. 항상 동거하고 항상 같이 살았어요. 그 여자를 과감하게 쫓아내고, 이제는 집에 그런 정부가 없으니까 그 생활의 리듬이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물질 세계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형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믿음을 기반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과거와 현재의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낮아지라고 했는데 날마다 남들이 우습게 보이고 나는 교만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함께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이다. 이 민족이 저를 이렇게 위해 주는데 저는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게 돌리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 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 못하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자신들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나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과거에 무감각하게 여겼던 그런 죄들을 다시 깨달아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해서 신경이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신경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에 무디었던 우리의 죄의 감각, 죄의 신경,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죄라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면 얼마나 축복된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